오늘은 민수기 23장 말씀으로 제지 헌신 예배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죠.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요, 우리 자막을 한자를 보여주시면 묶을 약자의 묶을 속자, 묶고 또 묶고 꽁꽁 묶는 것이 약속입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성경을 몇 독한다고 말씀드렸죠? 100독 이러시면 안 돼요. 100독. 10독 한다고 약속을 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나니까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하면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요, 요새는 100% 성경 듣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 한 15분씩 우리 창세기 또 시편 이렇게 읽잖아요. 그것도 이제 매일 읽고 성경 10독 앱을 가지고 매일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라도 늦어지면 이게 또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앞당겨서 읽어요. 그래서 한 10편 지금 읽었고요. 10편 읽고 나면 이제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한 달에 1독을 해야 1년에 거의 10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게, 한 것이 여러분에게 10독 한다고 선포하면서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이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을 해야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테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헬라어의 더 근원이 되는 히브리어는 브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브라이트라는 약속이라는 말의 어근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카라트인데요, 바라는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카라트는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참 히브리어는 참 놀라운 언어예요. 한 단어 안에 전혀 의미가 다른, 먹는다라는 것과 쪼개다라는 것이 한 단어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말을 보면 먹는다, 누가 이렇게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함 가운데 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또 쪼갠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하나님이 불로써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것처럼 이 계약을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브라이트라고 하는 약속에는 두 가지, 친밀함을 근거로 한 신뢰, 밥을 먹는 사이는 친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친밀함을 근거로 한 신뢰가 있고요, 하나는 어긴 자는 이 재물처럼 배가 갈라지겠다는 아주 단호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에는요 친밀함을 통한 신뢰, 그리고 단호한 의지, 이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시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이죠.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화목제물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화목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이것이 옛 언약, 구약이죠. 구약. 그래서 올드 커버넌트라고 하기도 하고 올드 테스트먼트. 커버넌트가 언약이거든요. 근데 구약 할 때 우리는 테스트먼트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이행으로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계속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파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파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때에는 내가 이제 이 백성하고는 내가 말을 안 하겠다,
말을 안 했다. 언약에는 친밀함을 근거로 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제 이 백성은 말 안 해 하고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 백성과 맺을 것이라고 이미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새 언약을 맺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언약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그 기록 안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너희와 맺는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보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잔을 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새 언약, New Covenant,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을 이제 New Testament라고 하죠. 여러분, 옛 언약, 구약은 돌판에 새겨졌죠. 돌비에 새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은 마음의 신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요 사람 밖에 존재했어요. 돌판으로 사람 밖에 존재했죠. 새 언약은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돼요. 여러분, 옛 언약은요 그냥 지키는 것이 선택일 수 있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새 언약은 그 언약의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은요 명령이었어요. 너 이걸 지켜라. 새 언약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약속을 좀 잘 지키세요?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 잘 지키세요?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 세워진 우리 재직들,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세운 언약 잘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잘 지키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잘 못 지키면 좀 마음이 어떻죠? 약속을 잘 못 지키면
어느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약속을 몇 번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해지죠. 사람이 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피하게 돼요. 미안하면 처음에는 내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한두 번은 얘기하지만 세 번, 네 번씩 약속을 못 지키면요,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괜히 피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기 멀리서 보면 딴 데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처음에 한두 번 못하면 하나님, 제가 약속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자꾸 못 지키면요, 우리도 면목이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짧은 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누구와 약속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와 약속하는가,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내용보다도 누구와 약속을 하는가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하고 한 약속보다는 어떤 직장과 관련된, 일과 관련된 약속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한 약속보다 좀 어른과 한 약속, 나보다 손 위에 어른과 한 약속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불평을 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아빠는 약속한 거 안 지킨다고. 내가 무슨 약속했어? 이거 사준다고 그랬었잖아. 이거 뭐 시켜준다고 했었잖아. 치킨 시켜준다고 했었잖아. 그럼 잘 생각해보면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준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약속하는 게 이거예요. 아빠, 설교 시간에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마. 오늘도 또 예담이 얘기할 텐데요. 알았어 얘기 안 할게 해놓고 또 얘기하죠. 네. 이제 큰 애들은요, 이제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제 내 얘기 절대로 하지 마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안 하는데요, 이제 막내는 약간 아직도 만만하니까 내 얘기 좀 하지 마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누구와 하는 약속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내용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이방 선지자 발람이 한 이야기거든요. 모압 왕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 모압 왕도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전쟁이 승산이 없는 전쟁인 것을 알고 이방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저주하라고 해요.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에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누구 위대한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는 것으로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은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때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때로 그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도 뛰어넘으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 사람하고 약속을 맺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킬 걸 뻔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약속을 맺으시겠어요?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약속을 안 지킬 게 뻔히 눈에 보여요. 그럼 여러분이 계약을 하시겠냐고요? 계약을 안 하죠. 계약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약속 잘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성경 10독한다고 말씀드려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깨트리고 못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담이 얘기합니다. 이제 예담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약속을 잘해요. 엄마가 너 유튜브 30분만 봐 그러면 네 30분만 볼게요. 그리고 알람도 맞춰놔요. 그러면 30분 알람이 울리면 예담이 입에서, 이건 뭐 거의 99.9% 어떤 얘기 하냐면요, 지금 보는 것만 보고, 근데 지금 보는 게요 또 한 15분 20분 또 가요. 30분만 보는 경우는 없어요. 30분만 봐, 네 약속은 하는데요 그 약속 지키는 경우가 없어요.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너 이거 게임 이것만 해, 그럼 네 그래 놓고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뭐 숙제 공부에 방학이니까 그래서 문제지를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요 뭐 산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해요. 이걸 해야 텔레비전을 볼 수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막 보여져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요 구구단을 외우는데 3, 7, 19 하더라고요. 3, 7, 19. 그래서 제가 방에서 듣고 있다가, 야 3, 7이 왜 19야? 아, 말 시키지 마. 이거 빨리 하고 텔레비전 봐야 돼. 아니 그래도 3, 7이 19, 3, 7, 19 맞대니까. 그러면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대답해봐. 3, 5 뭐야? 15. 그 다음에 3, 7 뭐야? 왜 6은 빼? 그러네. 그리고 숙제를 겨우겨우 하고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는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약속을 한 걸 꼭 지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 아내는 예담이랑 약속하는 거를 싫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담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약속 못 지킬 거 뻔하면서도 또 약속해요. 약속 여태까지 한 100번 했으면 100번 못 지켰는데 아마 오늘도 또 약속했을 거예요. 예담이 너 30분만 봐. 네. 그 얘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들리는지. 네.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30분 알람 울리면 너 30분 됐으니까 그만 봐. 보던 것만 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너 이거 꼭 해야 돼. 네,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너 이거 못 지켰어. 하나님
잘할게요. 그럼 하나님 또 약속하세요. 너 이거 이렇게 해. 네. 하나님 또 약속하세요. 또 약속하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약속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21절 말씀, 여러분 21절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반역해도 좋다는 말인가요? 허물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허물 많이 저질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이 21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한,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으로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너 지난번에 이거 약속했는데 오늘 또 약속하자, 이거 잘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예담이처럼 네 하나님 약속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약속 잘하자. 또 못 지키면 너 이거 왜 이렇게 못 지켰어? 내가 너는 다시는 약속하나 봐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오늘 또 나랑 또 약속하자, 이거 30분만 봐야지. 네 하고 우리는 또 약속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자책하고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여러분 이것을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넌 그런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넌 무효야. 너는 하나님하고 약속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 그 공격에 우리가 아유 맞아, 나는 자격도 없는 인간이지, 나는 아유 이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아멘 해버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어서 약속을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인데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또 안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는 가망성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제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봐, 예배도 나오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을 읽어도 죄책감이 들고, 이것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일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저는 예담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요 제 안에 와서 푹 안기는 걸 좋아해요. 약속 못 지켰다고 저기 저를 보면 저 도망가거나 저 말도 안 하려고 하거나 빙빙 어디 제 주변을 맴돌거나 그런 예담이를 원하지 않아요. 약속 못 지켜도 제 안에 푹 안기는 예담이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